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특별히 유럽의 시작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빌립보가 열려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게 되는 전초 기지를 감당했던 게 빌립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특별히 저 또래들이 참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50년, 한 70년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이 첨단을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도시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한 1900년 초반대 정도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어렵게, 그래서 불과 우리나라 한 7, 8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로 손을 꼽기 시작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50년, 60년이 지난 오늘날 잘 사는 나라 중에 11번째 정도가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발전한 거 아닙니까? 사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후원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지원과 후원을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지원받고 후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어려움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과 누군가가 후원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됐지만 대한민국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해외에 원조하는 것만 정부에서 아마 코이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한 1조 정도 되고요. 민간 기업까지 합치면 규모가 아마 한 4조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요즘 억 단위, 조 단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4조 정도 해외 원조, 이거는 해외 원조는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4조 정도는 해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시대에는 로마를 대신할 정도의 아주 큰 도시로 성장을 했고,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 특성상 이 군대 퇴역 장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제가 처음 빌립보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굉장히 많이 이 군대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서서라고 하는 이 말도 원어의 뜻을 보면 이 군대의 말인데, 사실은 에베소서도 보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야기할 때 이 군대의 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운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 세대까지는 싸우는 게 뭔지 이렇게 알지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불러서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면 전쟁 겪은 사람들이 잘 견디겠습니까?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잘 견디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보면 겪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견딘다는 거예요. 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그 전쟁의 그 고통 속에서 이겼던 사람들이 다 이길 것 같은데,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전쟁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우니까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쟁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전쟁통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영적인 공격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견디는 믿음, 서서 지키는 믿음을 소유할 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스테케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스테코라고 하는 원형이 있어요. 이 원형은 굳게 서다, 견디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쟁 용어로 어떤 의미냐면 진지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사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무수히 많은 영적인 공격이 너에게 있을 텐데 너희가 흐트러지지 말고 거기에서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도록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진지를 구축하고 사수하는 병사들처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진지를 지키고 견뎌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참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하면 조금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지치를 지키고
한 뜻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너 혼자 거기에 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견디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함으로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신앙의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아마 가장 많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헌금도 아주 잘 드러나놓고 잘 했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아마 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해진 그 많은 법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자기의 믿음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만 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돼.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오해를 스스로 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부여잡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 섰다 하면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서 그 진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의 출발은 무엇인가? 그 협력의 시작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해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쟁터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매는 줄로,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으므로 우리 특별히 한신교회 성도들 이 수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좀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실 악한 세력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우리 삶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든 대적자들 때문에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 떨지 마라.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이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수 있어. 너희들이 곧 무너질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악한 세력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간혹 시대마다 죄가 창궐하고 때로는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시려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영원합니다. 무수히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마다 너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한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보기에는 너를 무너뜨릴 것 같은 것들이 너를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영과 육을 동시에 심판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권세를 주시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죄악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냥 다 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음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의 진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간수를 복음으로 완전히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어려운 문제죠.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우리가 너무 평안을 오랫동안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한 3, 40년 동안은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고난받으라고 하면 고난을 꼭 받아야 돼. 이 고난은 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고난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벌써 제가 보니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괜찮은 집에서 살다가 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완전 집안이 꼰두박질 쳐가지고 갈 데도 없는 곳에 살다가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미아리에서 살았어요. 미아리만 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성북동에서 살았어요. 별로 감대하지 모르시는구나. 성북동 하면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시에 나오는 곳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북동에는 양 갈래길이 있어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습니다. 외국 공간들이 있고 아마 우리나라 유명한 미술관 유명한 그 외국 공간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곳에 보여져요. 그 반대편에 성대 밑에 성 밑쪽으로 적산 가옥이 있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적산 가옥에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 거기는 80년대까지는 푸세식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그런 곳이 서울에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주로 살았던 데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성북동에 살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데 살았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제가 삼양동에도 살았고 옥수동이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그때 옥수동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옥수동이요 지금은 한강을 바라보던 그 아파트들이 질비한데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올라가야 꼭대기 올라갈 곳이 옥수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야 서울 어디서 사냐 그러면 옥수동 산다라고 하면 다 아래 위로 훑어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할 때가 더 많이 있다. 특별히 오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맞는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고난 때문에 마치 주님이 고난받으랐으니까 나도 고난받아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요, 이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스럽고 우리가 삶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할 수 있어요.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야, 너희들이 세상에 있었으면 야, 세상이 너희 좋아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다 택하여 냈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도전하고 너희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때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는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의 상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영광의 상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의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 고난들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 서서 싸워야 되겠다. 내가 피해서 이건 문제가 안 되죠. 피할 문제가 아니라 서서 견뎌야 될 문제다. 또 하나는 협력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때에 목회자들이 놓고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늘 뜻을 함께하고 같이 하라고 오늘 필리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때로는 목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지부장이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감당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요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에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지역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 수요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는 기쁨으로 흔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필리포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참 많이 힘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향해서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